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실 때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십니까? 흔히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등장하는 이 모습은 실제 사진이 아니죠. 유명 화가들이 예수님의 가장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 모습이 아니면 어떨까? 과연 내가 못 알아보면 어쩔까?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진들은 대부분의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 또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은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십니다. 또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소나 양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라 라고 소리치십니다.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신 모습이죠. 왜 예수님이 그토록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이 아니라 시장 바닥과 같은 장사를 하며 돈을 바꾸며 시끌벅적하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놀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판을 치며 시장 바닥으로 만든 것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것이죠. 이렇듯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예배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당시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의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하여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됐던 성전이 그 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성전을 헤롯 왕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태인들이 명절이 되면은 2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시장 바닥처럼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에 더 이상의 역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해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는데 지체가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의 성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리켜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교회가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의 개념 가운데 사람이 성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 즉 교회가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건물 성전에서 모임의 교회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면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난주처럼 체육관에 모이면 체육관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야외가 모이면은 야외의 그 모습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은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가장 최적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든 공간,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의 무리들이 모였기에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일컫느냐?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고 귀한 일에 손산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청결해서 값진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잘 정돈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더러운 성전, 또한 장사치기가 되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가장 잘 정돈되고 있어야 될 그릇이며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더 이상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설립했다고 설립자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예배 드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족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를 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집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성전은 돈벌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월절의 절기는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 덕분에 대목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성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였습니다. 매매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습니다.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성전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성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성전은 청결하게 하여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꾸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 주의 전을 사모하는 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고 있느냐?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재건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뛰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 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성전이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뜰이 있었고 또한 유대 남자들이 거하는, 유대 여자들이 거하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뜰이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 장사꾼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셨다면 가장 먼저 예배드리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교제가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행위, 돈을 바꾸는 행위, 성전의 세금을 받으면서 성전세를 내는 이런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세겔 가운데 그들의 주화 가운데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는 그 주화를 드려서는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개입을 해서 돈을 바꾸는 이윤을 착보하고 있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 들어온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서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하려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성전으로 오십시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성전에 출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전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사흘 동안에 세우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피값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성전을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헐어졌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고 자신의 몸을 칭했듯이 우리도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의 몸이 건강하시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이기에 다른 사람도 주님의 몸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건물인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성도의 교제며 의례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성도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협력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은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또한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마약으로 내 몸을 더럽히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분열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포하고 하나가 돼야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만 이 공동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대공동체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과 거룩함의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엄밀히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며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며 교회가 우리의 자신의 몸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럽히지 마시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